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또 그러나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면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 결론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게 되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어떤 결론을 낼 때는 그 결론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우리를 위한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겉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잠시 우리는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였나라고 잠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앞서 27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너희가 27절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러므로 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기 위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앞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가 생활한다는 말을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참여한다. 폴리트 에스세, 즉 내가 그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는 그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듯이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의미들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생활하다라는 말이 바로 시민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시민권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한다라고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확신, 그런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게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너희들의 존재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와 걸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걸맞게 복음의 무게에 맞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그 행동은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앞에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가치가 있고 하는 나라의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부터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결론이 4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27절부터 연결해 보면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어떤 흐름이고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1절부터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27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 교회가 하나가 돼서 뭐 뜻을 합해서 뭔가 어떤 교회가 좀 편리하게 어떤 움직여 간다라거나 어떤 교회가 좀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뭐 그 어떤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거나 뭐 이런 것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또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목적은 어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1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명과 역할을 떠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질이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 갖고 있는 이 몸, 여러 팔과 다리와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 장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카톨릭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새로운 새롭다기보다는 원래의 말씀 성서적인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갈라지잖아요. 감리교 또 장로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1800년대에 다시 태동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이런 헌법이나 교회의 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통제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외쳤던 이 수많은 그런 환원운동가들의 그런 생각들이 다시 뭉쳐져서 그리스도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교회가 하는 가장 큰 어떤 운동, 그런 어떤 역할들은 바로 일치죠. 연합과 일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질은 일치, 비본질은 자유. 하지만 모든 것은 매사에 사랑으로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이 주장은 솔직히 그리스도교회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갈등을 일으킬 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외침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교회를 봤을 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동창회를 가면 그 학교 출신들인 마음이 모입니다. 어디 동호회를 가면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가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빼놓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크게 없어요. 사랑? 아니 뭐 동창회 가면 사랑이 싹 트잖아. 뭐 동호회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같은 취미를 갖고 재밌어하고 행복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많은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하나가 돼요.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본질, 그 특징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비방을 듣고 감시를 당하고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당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1장 15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투기와 분쟁과. 그런 사도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 뭐겠어요? 교회는 여전히 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인가 1장 4절에 가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거죠. 아마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가 돼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볼 때 사도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가진 본질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들의 삶이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삶이 뭐냐? 성도다운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이 뭐냐?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뭐 미국을 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미국이 대단한 게 뭡니까? 나라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됩니다. 뭐 이당 저당 따질 것 없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또 명예를 찾기 위해서 온갖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성숙해 있다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와보면 어때요? 당쟁과 그런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성숙한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죠. 나라가 하나가 됐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볼 때 부러워하고 그 나라를 볼 때 어떤 그들 도전을 받는 이유는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 하나가 될 때 다른 민족들은 그 민족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계는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엄청난데 북한과 함께 통일이 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하나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사도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어떤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과 또 성도와 또 우리 다른 가족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는 바로 갈등과 분쟁과 경쟁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셔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허물과 욕심과 탐욕을 인하여서 아버지 주여 갈라지고 흩어져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적이고 불신 속에 있었던 그런 아버지 분쟁과 투기와 갈등과 분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신앙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서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저 분위기 속에 아버지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그 역사를 거슬러서 하나 되는 것을 힘쓰게 하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아버지와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분쟁과 다툼과 아버지 싸움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주여 증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 되는 일에 한 마음을 품는 일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